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나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유일합니다. 근데 단어와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에스더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6장은 에스더의 중심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성경 에스더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10개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에스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의 1절은 그날 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또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또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3장 1절 그 후에, 5장 1절 제3일에, 5장 4절 오늘, 그리고 6장 1절에 그날 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시작했던 그 시간적인 표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더 긴박하게, 그러니까 에스더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갖도록, 또는 기대감으로 갖게 만드는 것이 에스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그날 밤. 여러분들에게도 그날 밤이 있으십니까? 그날 밤이 언제일까요? 그날 밤을 알기 위해서는 5장을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데,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궁법이 있었잖아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왕후는 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을 만나고 싶었지만 긴 시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왜요?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가, 그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이에요. 이 왕궁의 법을 어겼던 에스더를 이렇게 수용해줘요. 수용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를 베풀어 에스더를 격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헨. 이 헨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라는 표현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에스더 5장 3절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첫 번째 잔치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요. 6절입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에스더가 대답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함께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또 베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내일 오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제가 내일 또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잔치에 즐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 밤.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되는 24시 하루의 시간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뒤척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첫 번째, 두꺼운 성경을 편다. 두 번째, 레위기를 읽는다.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코를 고고 있다. 그러니까 안 오던 잠도 막 쏟아지는 거죠. 그죠? 혹시 불면증 계신 분 계세요?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 없던 잠도 막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그대로 응답받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막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잠 오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시구나 여겨주시면 돼요. 억지로 깨우지 마시고. 그러나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를 골면 퇴장이에요. 발차기를 차면 퇴장이죠. 누군가를 심하게 부르면 퇴장이에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구나 여기시면 돼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술도 함께 거하게 마셨겠죠. 성경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웅이 일어나서. 그러면 잔치가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깊이 자야 하는데 지금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다드라는 단어예요. 나다드.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수동태인데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나는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언제 쓰냐면 이리저리 흔들다, 도망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왕은 잠을 자고 싶은데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왕을 이리저리 흔든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잠을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관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역대일기를 가져와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저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에요.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라고요. 후궁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음악을 연주하는 최고의 악동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후궁의 방에 갈 수도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사관을 시켜 역대기를 가져와 읽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수많은 방법들을 제외하고 왜 역대기를 가져와 읽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옛날 사관들은 책이나 자료를 읽을 때 그 톤이 항상 일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타 파파. 그러니까 이 톤이 일정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모노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나 여러분 국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예요. 그러니까 사관들은 글을 읽을 때 일정된 톤으로 읽었다고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정된 톤으로, 그죠?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톤도 일정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보면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빗소리를 듣거나 찬양의 빗소리를 얹어서 듣거나 오후에 자는 쪽잠의 음악도 있고 저녁에 자는 쭉잠의 음악도 있고 그 음악이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을 때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왕이 사관을 불러서 역대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했을 때는 너무 깊은 잠을 자고 싶은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관이 왕에게 물어요. 어디를 읽을까요? 왕이 야, 그냥 아무 데나 읽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네, 쭉 펴잖아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약 일주일간의 그 나라의 역사적인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뭐 몇십 권 있었겠습니까? 아주 엄청 많았겠죠.
근데 아무 곳이나 읽으라고 했으니까 진짜 아무 곳을 가지고 와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속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타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어떻게 수많은 두루마리 중에 하필이면 왕을 암살하려는 이 음모가 꾸며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쓴다.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쓴다. 왜 하필이면 여기일까?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연한 발견, 또 운수 좋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 뜻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 이 과학 분야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패를 통해 중대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최초의 항생제였던 페니실린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0세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첫 번째 열쇠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천연두, 또 홍역, 콜레라, 이질 이런 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 이후로 각종 항생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28년에 영국이에요. 한 실험실에서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이 인간의 몸에는 균들이 있잖아요. 이 균들이 30% 이상이 세균들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떨어져 앉으세요. 세균들이 옮기니까 떨어져 앉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몸에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 세균들의 대표적인 세균이 포교산 규균이라는 세균인데 이것을 배양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밤낮 쉬지 않고 연구를 하니까 몸과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고 한 다음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게 돼요. 이 세균을 배양했던 이 배양을 뚜껑을 닫지 않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이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움이 발견되게 돼요. 화면에 보시면 뚜껑을 닫지 않았던 이 세균을 배양했던 이 비커를 버리려는 순간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수상한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수상한 물질이 뭐냐면 푸른 곰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 좋아하세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플레밍은 한 가지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플레밍은 또다시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을 죽이는 성분들을 뽑아내서 만든 것이 최초의 항생제였던 페니실린이에요. 그 페니실린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군인들을 살려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페니실린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약이 페니실린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세렌디피티, 우연한 발견.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아니, 세상을 볼까요?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진행되고 우연히 발전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발전해 나가고 우연히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세렌디피티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6장은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이 에스더 2장의 내용이에요.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게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6장에서 2장의 사이는 약 5년의 차이가 있어요. 자, 2장 2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고 표현하죠. 이 대궐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관리들과 백성들이 만나서 업무를 집행했던 장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청, 시청 이런 곳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문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지위가 여러분 단순하게 문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가 아니고 그 문을 총괄하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비록 총리 대신이었지만 모르드게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상당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라 왕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빅단과 데레스가 앉은 문은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던 그 대궐문이 아니고 왕을 지키던 호위무사였다는 거예요. 호위무사. 여러분 호위무사를 누굴 뽑을까요? 아무나 뽑지 않겠죠.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이 가장 믿었고 왕이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다급하고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안 거예요? 모르드게가 안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세요. 22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모르드게가 알고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탈굼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이 탈굼의 성경을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모르드게가 이 당시에 공회원의 일원이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공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도 해야 되고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레스와 빅다단이 사용했던 언어가 탈시어예요. 탈시어. 탈시어라는 말 참 처음 들어보시죠? 네. 탈시어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쓰겠습니까?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페르시아어를 쓰겠습니까? 이게 탈시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공의 일원이잖아요. 그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긴급하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어 듣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수색하고 미리 눈치채고 탐색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아니었다고요. 세렌디피티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긴박했던 소식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에스더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낫다. 화면 보실까요?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낫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흐릿한 기억 하나가
5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민족을 구하는 엄청난 역사를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넓은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비록 하나님이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시각을 갖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이 안타까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연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에는 이사할 때 본인들이 이삿짐 트럭에다가 본인의 짐을 이렇게 실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사할 짐을 다 빼기 위해서 하나하나 빼는데 아파트 5층에 살았대요. 근데 마침 이제 빼야 할 짐이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를 빼려고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그르렁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와,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고장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들고 와야 하느냐 불평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1층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매트리스를 들고 있다가 위로 보니까 한 아이가 베란다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소리칩니다. 매트리스 깔어! 매트리스를 깔고 그 아이가 떨어지게 돼요. 매트리스, 엘리베이터, 어린아이, 이 세 가지 요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니까 이 아이가 살리는 거죠. 살아난 거죠. 만약에 들고 있던 것이 매트리스가 아니고 항아리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끔찍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에이, 우연이지. 맞아요, 우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 일상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연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 아하수엘의 왕을 이리저리 흔들어 왕의 잠을 도망가게 한 것,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지금도 기뻐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르드게의 또 위대한 점을 발견하는데,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 후라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달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니,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지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막 미치겠는 거죠. 팔딱팔딱 뛰고 싶은 거죠. 근데 원수였던 하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버린 거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떠한 보상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역대 일기에만 기록한 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하만에 대해서는 그 반대죠.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러나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요. 이게 정반대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결과를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겼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입에 거품 물고 노발대성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거기에 함몰되어 삶이 메말려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일부러 모르드게의 일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뺐을 거야.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에서 이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꾹 참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생겨 보십시오. 그 사람 맨말로 죽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웬만하면 좀 건들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 마음에 콕 찝고 살면 그게 사람을 메말라 비틀려 버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에서 발견되는 위대함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삐져 토라졌다, 사람을 미워했다,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요. 4장 1절 말씀 보면, 화면 오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아니라 하만입니까? 원망에서 나오는 대성통곡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대성통곡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통곡이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fix, F-I-X라는 단어를 써요. fix, 이게 뭐냐면 고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떼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함몰되어 있어도 나의 시선만큼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단어가 바로 fix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볼까요? 이 에스더 2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어디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흔들어 잠이 달아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사관을 시켜 역대기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읽게 하죠. 근데 어디를 읽었습니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왕의 암살 사건, 이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두루마리. 하필이면 그 두루마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내용들이 우연이라고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읽고 섭리라고 쓰는 자들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5년 전에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보상이라 할지라도 1계급 승진, 금은 보화, 강남의 좋은 펜트하우스,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끝났다면 훗날에 수백만의 영혼들을 여러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의 재료로 쓰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되고 불평의 자리가 되고 함몰의 자리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그 기도하는 상황과 여러분이 상황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기세요? 그때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나는 뭔가 연약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안테나를 늘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칠까 고민하다가 정말 놀랍게 우연히 정말 찬양 하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송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제가 듣고 혼자 많이 고민했어요. 찬양이 저에게도 의미에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혼자 끙끙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근데 아내가 그럼 찬양을 틀어. 다른 사람 찬양을 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찬양을 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이어폰을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을 들으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제가 이 찬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 찬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뒤에 권사님이 저 이 찬양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이 찬양 알아요.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 틀릴 수 있지만 그건 권사님이 크게 부르셔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들어라. 듣고 내일 오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악보를 막 뽑아 성가대 드렸어요. 같이 불러달라고. 할렐루야.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저의 음을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 틀렸으면 성가대를 원망하시고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찬양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기도를 쉬지 마라.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마.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를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혼란하지 않도록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단히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끄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주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게 도와주세요. 세상은 정말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답 찾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